고난주간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 원주 수양관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맞은편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동문이나 또 양문이라고 하는, 또 사자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 나와서 기드론 시내 건너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큰 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내가에 있는 곳을 건너서 또 그 길을 지나서 동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서면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골고다가 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홀로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정말 믿는 제자들이죠. 그 고난의 순간에,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고난의 순간에는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로 싸워줄 수 있는지, 또한 그것을 원하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에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에는요,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부탁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수제자 정도 되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부탁하시고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멀리도 아닌 보이는 곳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그 정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만 잠에 들어버립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제자들이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섭섭하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깨어 다시 한번 부탁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를 갔는데 아주 좋은 산책로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그 손꼽히는 몇 개 안 되는 산책로 옆에, 바로 옆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몇 개월은 산책로를 매일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가셨대요. 왜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야가라 폭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 옆집 사는 사람은 보지도 않습니다. 왜? 언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교회 나오기를 소망하고,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이번 주 주일날 인터뷰도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그 십자가의 감격,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현대 아파트에, LG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를 1분 내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늦게 올 수 있고 언제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긴장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이 과거의 절기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 바로 이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일들로 통해서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요, 실제로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요, 참으로 바쁜 스케줄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새벽에 깨어나셨어요. 새벽에 깨어나시면 제자들도 같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수없이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요, 제가 예수님의 스케줄을 이렇게 보면요,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일어나셔서요, 말씀을 전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쉬지 않고 또 동산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고, 또 그날에 바다를 건너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스케줄들을 소화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루에 있는 스케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요,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고요, 그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 안에 있는 방을 하나 잡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 준비를 하시고, 그 만찬을 함께 하신 뒤에 거기에는 또 얼마나 긴장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도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제자들도 참 긴장됐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아주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에 보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꺼풀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뭐 예배드리고 또 정말 자면 안 되는데 이미 내 눈꺼풀은 내려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죠. 하지만 이런 육체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을 들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스케줄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밤에 일찍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뭐 TV도 좀 보고 또 차도 좀 마시고 책도 읽고 그러다가 12시가 넘어가면요, 어제도 12시 넘어서 주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컨디션도 우리는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육체도 깨어서 운동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내가 응용한다고. 내가 힘들면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너희가 더 간절해서 이 육신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바짝 깨면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어려워도 나옵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수치를 보면요, 수능 날 다가오면요 새벽 기도가 꽉꽉 차요. 뭐 전날 늦게 안 주무셨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작정 기도를 합니다. 왜요? 내 영이 고달픈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는요 새벽을 1000일 동안 깨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영적으로 긴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영적인 긴장감을 주십니다. 왜요? 주님 만나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 잘 알겠다, 됐다, 힘들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영적인 골수를 찌게 쪼개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상황, 우리의 핑계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시기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깨어있는 거는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 다 기억하실 텐데 남자분들은 불침번 서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훈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심지어 동계 훈련, 혹한기 훈련을 가서도요 불침번을 섭니다. 혹한기 훈련에 가서 잠들기가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겨우 잠들었는데 잠든 지 1시간 만에 깨워요. 그러면요 벌써 잘 못 잤죠. 일어나서 2시간 불침번 서죠. 다시 잠들려면 그러면 6시간, 7시간 자도요 반 이상은 못 자는 겁니다. 불침번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침번은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언제 적군이 우리를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누군가는 불침번을 서야 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보면요 물론 이제 가족이 다 나오는 것 같지만 3부 예배, 3부 새벽 기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잖아요. 지금도 나오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계속 앉아 있어요. 제 목사님에게 추천드려가지고 상장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불침번 못 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우는 사무엘은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요 그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나라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요 깨어있는 자는요 분명히 그 가정을 살립니다. 분명히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들이 무너지고 힘들 때 기도하자고 얘기하셔야 돼요.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잖아요. 남편이 시험에 들면 아내가 일어나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깨어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교회 사랑하라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고 깨워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 막내 아들, 막내 딸만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분이 불침번이에요. 일어나서 가정을 깨우는 것이죠. 영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이번에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 그 쇼트트랙 대회가 있었거든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뉴스가 돼서 거기서 마지막 주자가 쫙 역전해가지고 정말 이만큼 차이 났는데 완전히 역전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거는 뭐 정말 쇼트트랙 대회에서 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준비된 자는 그 선수를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대요.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올림픽과 이 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됐대요. 깨어있고 준비하니까 마지막 역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포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가정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팀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교회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오늘 일정을 지내야 할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가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요, 딱 일어나면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지도가 그려지지. 아,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돼. 오늘 사실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어제 복권 하나 사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어야 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더라도, 내가 비록 건강하지 않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더라도, 과부의 두렙돈이더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는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금세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경건회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영상을 예전에 본 것이 있어 다시 찾아봤어요. 그 한 어린 아이에 대한 실험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걸어가는데 절벽을 뒀어요, 실험에서. 그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절벽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벽을 바라봐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절벽에 혹시 가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를 유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절벽이라고 하다 한 2, 3m 될까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이리 오렴. 아이를 놓고 어떻게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리 오렴. 근데 아이가요, 절벽도 보고 엄마도 보고 절벽도 보고 엄마도 봅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빵긋빵긋 웃고 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직진하더라고요.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엄마에게 갑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절벽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두려움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벽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린 예수님 따라하면 되잖아요.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정말로 엄청난 고통과 순환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너무나도 마음이 힘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하신 그 기도, 그 다음 기도 또 따라야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 고난이 나에게 오더라도 십자가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부활이 있는 줄,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십자가 다음에 분명히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머뭇거리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치 시험은요, 정말로 늪과 같아서 빠져들면 끝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늪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그리고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의 길로, 다시 한번 소생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보여주시고
참된 능력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민족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